이 시간에 또 우리가 알파 세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데요. 그 역기능과 순기능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세대 2010년 이후 출생의 특징, 역기능적인 면인데요. 디지털 네이티브,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출현했다고. 그래서 이 디지털 네이티브가 나타난 역기능이 핸드폰만 가지고 사는 세대잖아요. 스마트폰, 타블렛, 유튜브, 틱톡 등의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장기간 노출이 된다. 이게 뭐 현실이고요. 인내력, 집중력 저하 및 깊이 있는 사고력이 약화되고, 디지털 디톡스가 어려운 시대, 해독이 어려운 시대, 또 그 다음에 정보 과잉으로 피로도 증가, 학습에 대한 몰입도 저하. 이게 이제 저절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요즘 아이들은 이제 약을 자꾸 먹게 되는 이유예요.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회관계적 측면의 역기능입니다. 대면 소통 능력의 약화, 이모티콘, 짧은 메시지 중심의 의사소통에 익숙한 표정, 톤, 눈맞춤 등의 비언어적 소통 능력의 저하, 대면 관계에서 갈등 및 감정 조절이 어려움, 고립 및 사회적 고립감, 디지털상 연결은 많지만 실제적인 관계가 깊이가 얕아, 외로움이 증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의외로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거죠. 가족과의 소통 단절, 혼자 있는 시간의 비중 증가. 제가 설명을 뭐 다 아는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것 같아서. 그다음에 정서적, 심리적 측면의 역기능,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한다. 그다음에 원하는 정보를 즉시 얻는 환경에 익숙해 기다림과 인내심이 부족, 긴 과정을 요구하는 학습 훈련, 관계 유지의 어려움, 또 불안과 스트레스 증가, 사회적 비교, SNS로 인한 낮은 자존감. 자꾸 이렇게 비교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일찌감치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옛날 우리 때는 뭘 몰라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걸 부모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젠. 또 기후 위기, 전쟁, 경제 불안 등 부정적 뉴스를 빠르게 접하며 막연한 불안감이 내재됨. 그 다음에 신앙정적 측면에서는 영적 무관심. 점점 이제 애들이 무관심해. 제가 그랬죠. 10%도 안 된다고 이제 8%. 신앙의 도구와, 이게 지금 알파 세대는 보통 중등학교 과정까지 생각하면 돼요. 중등부 애들까지. 온라인 예배, 짧은 영상 말씀과 큐티 등에 익숙해 신앙도 빠르고 간단한 것으로 간단하게 모든 게, 만약에 시킨다 해도 그냥 딱딱 그냥 해버리고 말아요. 관계적인 신앙, 공동체 교제 성김보다 개인적 소비적 신앙 태도 강화, 또 영적 정체성 혼란, 상대주의, 다원주의, 가치관과 접촉이 많아 성경적 가치관 혼재, 신앙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함. 그 다음에 다시 순기능으로 보게 될 때 앞에 얘기했던 것들을 좀 더 이제 적극적인 차원으로 볼 때 디지털 네이티브로 적응력과 활용력을 우리가 쓸 때 이제 빠른 기술 습득력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 타블렛, AI 등과 함께 자라서 기술 적응력이 매우 빠르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이 영상실 봉사자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한 명이죠. 지금 청년. 근데 앞으로는 젊은이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용, 온라인 학습, 코딩, 영상 편집 등 디지털 생산자로서 성장 가능성이 큼. 또 문제 해결력과 검색 능력,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아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
다양한 뭐죠? 네? 네, 툴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선별할 수 있음. 네. 똑똑해요, 요즘 아이들. 네. 그 다음에 글로벌 감각과 다양성 존중, 다문화 다양성에 대한 포용성, 유튜브, SNS,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하여튼 SNS, 핸드폰으로 보는 것들을 다 얘기하면 되니까 OTT, 요즘에는 영화관 가서 영화 안 보고 되게 TV에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영화를 보니까 그래서 다양한 국가 문화 콘텐츠 자연스럽게 접함, 차별, 편견보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 어릴 때부터 영어와 다국적 환경에 접촉하여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기 용이. 네. 제가 미국 가가지고 제일 화가 났던 게,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영어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가니까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요즘 애들은 너무 익숙하게 많이들 이제 뭐 유치부 때부터 막 영어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보면 창의적 융합적 사고 및 주체적이고도 실천적인 태도, 창의적인 문제 해결 태도, 주입식 교육보다는 경험 기반,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익숙해 창의성 발휘, 이런 계통의 모임을 무척 좋아합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모여요. 그런 데는 애들 돈은 죽어도 안 쓰다가도 이런 데는 제가 깜짝 놀란 게 독서 클럽을 모이는데 여기다 돈을 한 20-30만 원씩 내면서 모이는 그룹이 있어요. 숙제도 있어요. 막 그렇게 막 해요. 애들이, 전문 애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인원수도 뭐 한 10명 내에서 그렇게 해요.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집에서 해요. 어떤 집에서. 근데 그게 이제 저자, 그 글 쓴 저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게임, 유튜브, 메타버거 등에서 상상력과 창의성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게임 산업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 아들 친구가 뭐 게임 회사라고 다닌다. 연봉이 배 이상이더라고요, 애들이 보니까. 그런 부분도, 그런 이유도 있고, 거기다가 보면 아이들의 모든 참여도가 그렇게 크다. 우리들은 그런 거 상관이 없이 자랐거든요. 메타버그라는 것은 이게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이제 안경을 통해, 요즘 안경을 쓰면은 다 그런 게 보이는 경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보면 회사에 취직했을 때 회사 교육을 뭐 교육 시스템을 아주 뭐 어디 가서 막 그냥 훈련하고 뭐 돈 들이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메타버그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상현실로 다 보면 회사의 모든 상황들을 다 그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네, 대단한 일이죠. 융합적인 사고 기능,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 네. 그리고 능동적 학습자, 관심 있는 분야는 스스로 검색하고 온라인 강의로 깊이 탐구 가능, 알고 싶은 것은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함. 이제는 사전이 필요 없죠. 지금 사전 가져다니는 사람 없어요. 이제 핸드폰으로 말 한마디면 그냥 모든 게 쫙 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에 민감, 환경보호, 공정, 정의, 사회 약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려 함. 그래서 교회도 ESG라고 그래서 환경 문제, 그다음에 이런 소셜적인 사회적인 문제, 여기 민감하게 관심을 갖게 되면 그런 교회에 대해서 어디서든지 막 모여요, 사람들이. 내일은 이제 그런 특별한 교회들을 한번 같이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다음 기후 위기, 사회 정의 문제, 작은 행동부터 실천 가능. 그다음에 영적인 부분에서는 다양한 채널로 신앙 접근 가능.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가 상당히 다양해졌죠. 유튜브 말씀, 성경 앱, 메타버스. 교회를 개척을 해도 온라인 예배로 목적을 해가지고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온라인 조회수가 몇만이 되고 그래요. 성경 앱, 메타버스 예배 등을 통해 신앙 콘텐츠를 쉽게 접함. 신앙의 접근성이 높아져 신앙적 호기심을 쉽게 연결 가능. 새로운 형태의 선교와 사역 참여 가능.
디지털 환경에 능숙해 온라인 선교, 미디어 사역, 카드 뉴스 제작 등으로 복음 전파에 참여 가능. 온라인 공간, 가상 공간에서의 새로운 리더십 발휘 가능. 네. 또 있나요? 네.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이게 저도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 준 거라 읽어보면 야 이게 지금은 이거보다 더한 세계가 이제 시작됐구나. 이제 역기능적인 부분과 순기능적인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역기능적인 부분과 순기능이 나타나요. 그죠?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게서 보여진 역기능. 그 다음에 한나와 엘가나에서 보여진 사무엘 순기능.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문제아를 얘기하지만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책도 있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 위기도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근데 다음 세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또 기성세대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기성세대가 너무 권위주의에 빠져서 저 같은 경우도 경험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냥 하나만 보고 왔던 세대잖아요. 그 하나만 보고 왔던 거기에서 1, 2, 3등을 가렸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등하면 다 칭찬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1등해도 칭찬받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시대가 이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경우 이 역기능의 모습에서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행실이 일단 나쁜 자들이라 오늘 불한당이라는 표현이 나. 땀 흘리지 아니하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냥 막 자기 멋대로 산 이런 불한당. 그다음에 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지식.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했는데도 더욱이 제사장의 아들들인데도 하나님을 몰라.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제사를 멸시합니다. 삶은 고기를 먹고, 근데 이게 우리가 그 모세오경 보면 제물도 제사장의 몫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몫이 있고 서로 그런 분명한 그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마음대로 그렇게 이제 그 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또 그 기름 있는 고기 같은 경우는 좀 맛있잖아요. 그냥 그걸 따로 뽑아가지고 삶아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로스를 해 먹었다고 영어 표현을 그렇게 돼. 로스구이를 해 먹고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이제 두고 말 그대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했다? 멸시했다. 그리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22절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동침을 하였음을 듣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부분이 지금 아버지 그 늙은 아버지 귀에 들어왔죠. 지금 두 아들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서 아버지의 말 듣질 않아요. 그래서 2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자, 얼마나 참 부드럽게 표현해요.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그랬어요. 정말 엘리 제사장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잘하는 제사장일지라도 자녀 양육에서는 이렇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네, 참 이런 부분들이 마음 아픈 일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또 이런 엘리상의 이러한 유유부단한 이런 리더십에서 자란 사무엘조차도 나중에는 자녀들 양육에 실패하죠. 참 이게 우리가 무시 못하는 부분.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사람도 자녀 양육은 또 별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두 아들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지시도 않은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법궤도 뺏기고 둘 다 거기서 죽습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는 의자에서 어떻게 돼요? 넘어져서, 너무 비대해져서 자녀들이 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냥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목 부러져 죽게 돼.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나게 되었다. 너무나 참 이게 안타까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 너무 아들들을 부드럽게 그냥 유유부단하게 양육을 했다고 하는 거. 교회를 다니든 말든 신앙이 있든 없든. 그리고 또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29절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멸시했다는 거죠.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했느냐. 이게 참 하나님의 심각한 음성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죠.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키울 때 부모님들이 이런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막 애들을 조정하는 곳으로 모든 게 다인 줄 알아요. 가장 비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자녀들에게 부모가 거꾸로 당하게 되는 일들 많이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 막 억울해하죠. 인생을 두고 막 그냥 저주를 하죠. 그게 뭐 어떻게 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1, 2, 3 질서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건데 삶의 질서가 있는 건데 이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참 이게 이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근데 순기능적인 모습이 또 보여져요. 바로 이게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느냐? 항상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겨. 말 그대로 사람은 기본적인 자세가 옷에서 나온다 그래요. 옷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참 항상 그 11절 말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또 18절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항상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자라간 거예요. 그 아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또 훈련받고 여름수학교도 다니고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 은총을 받아서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리 아이들 다 커가지고 늦었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래서 이 한나와 엘가나의 자녀 교육이 어떠했는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게 엘리 두 아들과는 다르게 자란 이 사무엘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가. 부모의 그 자세가 참 중요했던 것이 항상 정기적으로 철저히 예배를 드렸어요. 절기 때마다 예배 드리는 것부터 해서 그 모든 분에서 이 홈리와 비나스처럼 예배를 함부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멸시하지 않았어요.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귀중하게 여겼어요. 지극정성으로 항상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여러분 정말 복 받으셨죠?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실 올라오면서 그 생각했더니 오늘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물론 온라인으로 같이도 하시겠지만 참 이미 복 받으신 분들이다. 엘가나와 한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항상. 그래서 성전 중심이니까 누구를 성전에 바쳤어요? 약속대로 기도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성전에 바쳤어요. 성전 중심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한지 알아. 이게 성전이나 교회도 이게 사이드로 자기 이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뭔가를 내가 이렇게 얻고 누리려고. 자기가 사는 목적과 방향은 또 다른 데 있어. 뭐 공부하는 데 있든지 출세하는 데 있든지 뭐 다른 데 있어. 그 교회는 거기에
나름대로 자기에게 하나의 마치 액세서리처럼 여긴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가나 한나는 이게 중심인 거예요. 내 모든 물질, 헌신, 삶의 모든 것이 포커스가 다 여기에 있어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가나 한나 이들이 축복받게 된 데에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있어요. 어떤 결과를 주었느냐? 오늘 말씀처럼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가 없어가지고 크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도 없으시는 건 뭐 자녀들의 복도 큰 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저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다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꼭 내가 낳아야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녀들을 크게 주시면 그게 큰 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이 자녀들이 이렇게 참 귀한 사무엘이 됐고 거인이 됐죠. 영적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나 다름없어요. 초대 왕이나 다름없어요. 그러한 사무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엘리 제사장의 자녀 교육에서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럼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엘가나와 한나의 자녀 교육에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게 마지막 제 결론이에요. 우리의 가정교육, 교회학교에서나 교회에서의 모든 교육과 우리의 모든 노력에는 생명이 있는 자리이냐 생명이 없는 자리이냐.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명이 있는 사역과 그런 열심과 그런 자녀 양육과 그런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약한 나로 강하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강하게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강하게 세워달라고 함께 찬양하시고 생명이 있는 자녀 교육, 생명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생에 살아가시는 동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정말 하늘의 통치력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생명이 있는 자녀 교육,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도록, 또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여름성학교 또 수련회, 또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는 모든 행사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합심해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크신 은혜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